자식을 잃어버리고 슬픔 가운데 있을 때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겠다. 찬송가에 있는 곡인데 잘 안 부릅니다. 어려워서 잘 안 부르는 것 같아요. 찬송가에 있는 곡인데요. 여러분들도 이 신앙의 고백처럼 늘 주님을 찬양하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로덴 가족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룻기서 마지막 강해 말씀인데요. 룻기서 강해를 시작하면서 저의 간절한 바람은 삶에 지쳐 있고 또 텅 빈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또 체험의 그런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전했습니다. 한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는데 이 룻기서 강해를 무사히 마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또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 로덴 가족 여러분들 모두가 성령의 그 임재로 충만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었습니다. 룻기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바라고요. 또 상실된 인생, 텅 빈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으로 계속해서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업물자와 관련된 위기,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선권을 가진 친족이 포기를 함에 따라서 이 보아스가 합법적으로 기업물을 그런 어떤 자격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격을 가졌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격을 실천할 수 있는 결단 또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것을 보아스가 보여줘요. 기업을 물은다는 것도 자신의 손해를 감당해야 합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 가정을 책임을 져야 할 쉽지 않은 선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보아스는 이런 것 저런 것 따지지 않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기업을 물으겠다 그렇게 선언했어요. 우리는 이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하죠. 바보다. 어떻게 자기가 손해보고 자기가 희생을 하는데 그렇게 기꺼이 아낌없이 베풀 수 있을까?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한다? 네, 바보라고 합니다. 이런 바보 같은 선택을 한 보아스에게 왠지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를 구속하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은 그런 수많은 믿음의 또 우리 조상들의 그 발자취 또 그 아름다운 바보들의 얼굴들이 생각나요. 저는 우리 로덴 가족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하고 선택한 것에 대해서 세상이 바보라고 놀리더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라면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바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산적인 사람 되지 말고 희생하는 사람이 되고 섬기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하는데 여러분 계산하지 마시고 그리고 약삭 빠른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온순한 양과 같이 내가 손해보더라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그런 헤세드의 마음을 가진 아름다운 바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의 말씀은 보아스가 장로들과 증인들에게 자신이 온전하게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으겠다고 선언을 한 이후에 그 선언을 들은 이 장로들과 백성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 반응이 나타나 있어요. 그게 11절인데요.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들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요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와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나와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자, 지금 보아스가
루스의 기업을 무르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자 이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들과 광장이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죠. 또 장로들이 그러한 선언에 대해서 즐거워하고 자기가 증인이 되어줄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세 가지 축복을 하는데, 첫째는 이 보아스가 결혼하게 될 이방 여인 룻이 이 이스라엘 민족의 어머니가 된 라헬과 레아와 같은 존귀한 어머니가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첫 번째 축복을 해요. 여러분, 라헬과 레아는 야곱의 아내잖아요. 근데 그 야곱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라헬과 레아는 바로 이 12지파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아들들의 어머니가 되잖아요. 따라서 이 장로들도, 백성들도 룻이 역시 여호와께서 그런 라헬과 레아와 같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풍성한 자녀뿐만이 아니라 라헬과 레아와 같은 믿음의 어머니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축복하면서 기원하고 있죠. 자, 두 번째는 뭐냐? 이 보아스가 에브랏과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더 유력하고 유명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여러분, 에브랏은 베들레헴의 옛날 이명이에요. 옛날 지명이에요. 옛날에 우리 대전도 옛날 지명이 한밭이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밭대학교라고 해서 그 대학교 이름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에브랏은 베들레헴의 옛날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의 기업 무르는 일에 증인으로 참석한 장로들과 이 백성들의 이 축복이 이 보아스를 위해서 비는 축복의 내용이고, 그리고 나오미와 룻의 가정을 위해서 이 축복을 빌고 있는데, 자 보십시오. 이 보아스가 이 친족을 위해서 자기 희생적인 그런 어떤 긍휼의 마음으로 진실되게 기업을 무르는 거죠. 이미 친족이 앞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친족은 자기가 손해볼 것을 생각해서 기업을 무르지 않는데, 이 보아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업을 무르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장로들과 백성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죠? 축복하는 거예요. 사실 당시에 지금 룻이 기록된 그 배경의 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전반적인 영적 타락의 시대예요. 근데 이 보아스와 같은 아름다운 헤세드, 진짜 이 쓰레기 더미 위에서 피어나는 한 송이 꽃과 같은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그것을 지금 장로들과 백성들이 축복하고 있는 거죠. 또 세 번째는 이 보아스와 룻 사이에 상속자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유다가 끊어졌던 그 가문이 이 다말이 낳은 베레스를 통해서 다시 이어줄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엘리멜렉의 가문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이어지기를 원한다. 그렇게 축복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베레스가 나오는데, 여러분, 베레스는 이 다말이 그의 시아버지 유다와 부정한 방법으로 낳은 자식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기업 물었다는 거예요. 기업을 물은 겁니다. 그래서 두 명의 아들을 낳는데 쌍둥이 아들 중에 한 명이 바로 베레스예요. 그게 창세기 38장에 나와요. 그러면서 장로들이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베레스를 언급하는데, 특별히 이 베레스도 고엘 제도에 의해서, 기업 물음에 의해서 여러분들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베레스가 누구의 조상이 돼요? 보아스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레스를 통해서 이제 보아스가 낳게 되고, 이제 보아스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업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장차 룻과 이 보아스 사이에 태어날 아이도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그런 어떤 삶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 베들레헴 성문 광장에 모인 장로들과 백성들은요, 이 엘리멜렉의 이 가문에 속한 소유지를 구속하고, 그리고 이방인이었던 이 여인이었던 이 룻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이 보아스에게 마음으로 진실되게 축복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돼요. 자, 보세요. 1장에서는 어떤 분위기였어요? 1장에서는 침울한 분위기였어요. 상실의 분위기였어요. 절망의 분위기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4장에 와서는 채움으로 바뀌고 회복으로 바뀌고, 그리고
이것은 보아스와 나오미와 룻의 기쁨만이 아니라 온 이 베들레헴의 그죠? 사람들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4장 13절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그 축복의 정점을 찍는, 어쩌면 이 룻기서의 결론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자, 이 13절의 말씀은 보아스와 룻이 드디어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고 잘 살았다, 이 결론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이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는 그 과정과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겪었던 그 여인의 눈물과 아픔과 상처,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룻기서의 저자는 이 모든 룻과 보아스의 만남과 결혼과 자녀를 낳기까지, 그리고 그 기업을 무릎까지 누가 했다는 거죠? 누가 했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은 내가 하는 거잖아. 내가 좋아서 결혼하는 거고, 내가 사랑해서 자녀를 낳은 거잖아요. 그런데 룻기서의 저자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이런 행복의 결과를 가져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과 어떻게 하셨다? 함께 해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토록 바라고 원하던 상속자를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룻, 그녀들의 삶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고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는 그 불안한 삶 속에서도, 사실 그렇잖아요. 남편을 잃고 그것도 모자라 자식까지 모두 잃어버린 그 무너진 삶, 절망적이고 처절한 그 삶을 하나님께서 끝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드리게 된, 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 그 모든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하나님의 섭리가 4장까지 이루어지기까지, 1장에서 4장까지 그 얼마나 아픔과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2장, 3장을 보십시오. 정말 처절할 만큼 그 여인이 갖고 있던 슬픔, 아픔, 괴로움, 절망, 나오미는 죽기 위해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온 겁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며느리 룻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시어머니를 섬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먹기 살기 위해서 밭에 곡식을 주우러 나가요. 하루하루 그렇게 곡식을 주지 않으면 이 모녀는 살 수가 없습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는 살 수 없어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누가 일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그 룻이 베푼 그 헤세드, 그리고 시어머니로서 그 룻을 바라보는 그 애틋한 마음을 가진 그 시어머니의 헤세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그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헤세드로 이 가정을 돌보시잖아요. 근데 그 모든 과정에는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근데 우리는 놓치는 게 있어요. 그 1장과 4장 사이에는 숱한 고통과 아픔, 내면의 상처가 있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놓쳐버릴 때가 있어요. 인생의 흉년을 만나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이주했지만 뜻하지 않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 절망의 상태.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은혜의 손을 내미신 겁니다. 그리고 그 슬픔과 고통을 위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룻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 모습을 통해서 현재의 행복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의 복을 얻기까지 우리가 여러 가지 사건들을 지켜보면서 그 일어난 사건들을 바탕으로 과거, 현재, 미래의 행복까지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들의 삶의 회복은 갑자기 된 게 아닙니다. 어쩌다가 된 게 아닙니다. 복권을 샀는데 그 복권이 당첨돼서 이런 행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복은 복권처럼 임하지 않아요, 여러분.
비록 지금은 여러분들이 고통과 절망 속에서 살아간다고 해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미래를 소망하면서 오늘과 그 앞으로의 삶을 인내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결과를 보고 자신도 그렇게 되기를 꿈꿉니다. 그러나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과 고통과 절망과 상처를 겪어야 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또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지만 사실 고난이 깊어지고 지속이 될 때에 정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회복이라는 것이 나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을까? 염려하고 근심함으로 두려워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승리하기 위해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승리를 해놓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확신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현실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그 결과를 바라볼 때 낙심되어 절망이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함으로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결단코 패배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승리만 있을 뿐이라는 것이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시련이 오고 고통이 온다고 해도 다른 것은 다 포기하고 잊어도 믿음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회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닥친 상황이 회복이 되지 않아서 염려하고 두려울 때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확신하고 체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13절을 다시 보면은요, 보아스가 룻을 취해서 아내로 삼았고 룻과 동침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자, 결혼하는 것, 그리고 잠자리를 같이 해서 자녀를 낳는 것, 이것은 누가 합니까? 인간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모든 일을 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데 사실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는 인간이 주체적으로 일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냐면 우리를 통해서 일하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과 순종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바탕으로 뭘 해야 돼요? 이제는 순종해야 돼요. 할 때 우리를 떠나야 돼요. 믿음으로 그 길을 가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라면 그 일을 감당해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결과를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룻과 보아스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호와께서 잉태하셨다 이런 표현을 써요. 13절에 여호와께서 잉태하게 하셨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하나님이 무슨 사람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가 모든 일을 주도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여호와께서 잉태하게 하심으로 어떻게 됐다? 아들을 낳았다. 아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룻기서의 절정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신 것. 사실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느냐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룻기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시기 위함이에요. 예수만이 참된 행복이고 예수만이 기쁨이고 예수만이 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 아이를 얻기 위해서 인간의 노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 있잖아요.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자식을 낳습니까? 이거는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안 되는 겁니다. 이미 경수가 끊어졌어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신 것 아니겠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근심이 있어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사나 죽으나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내 생명 하나님의 것인데 주님 뜻대로 사용하십시오. 그러다가 혹시 은혜를 베푸시면 감사할 돈이고, 아니라고 해도 우리가 손해볼 게 뭐 있겠습니까? 원래 가진 것 아무것도 없는데. 안 그래요? 그래서 맡기는 과정에서 필요한 게 뭘까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이 역사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염려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염려는 누가 한다? 염려가 하는 겁니다. 염려는 염려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게 아닙니다. 사실 염려는 믿음의 부족에서 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저도 그래요. 앞으로 생각하면 대출금 어떻게 갚아야 되지? 자식 결혼하는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지? 수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저거 어떻게 생각해야 되지? 생각하면 할수록 머리만 아프고 괴롭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오늘만 생각하자. 그게 무대책이 아니고 내일은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러니 마음이 편해집니다. 저도요. 일이 산더미처럼 쌓이고, 어떤 분들은 준비성이 철저해서 막 안 하면 불안해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진 않아요. 특별히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육신의 문제는 해야 돼요. 뭐 예를 들어 수능 시험을 보는 학생들이 내일 공부하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공부를 해야지요. 안 그렇겠어요? 근데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들 고민할 필요 없어요.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럴 때는 오늘만 생각하세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너무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건 하나님의 도우심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오늘만 생각하세요. 내가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요. 괜히 영적인 문제까지, 내가 할 수 없는 일까지 왜 여러분들이 고민하십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오늘 것만 고민하세요. 아멘. 13절에 보니 룻은 그토록 기대하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아들을 낳았잖아요. 저도 우리 큰딸을 4년 만에 낳았는데, 우리 집안에 원래 아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 주희가 태어나자 우리 집안 난리가 났어요. 저희 아버님은 막 큰 애를 그냥 땅에다가 놓지 않아요. 오죽 했으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큰 애를 다 키웠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 룻과 나오미가 기대했던 아들, 그러면 이 할머니의 반응도 나오고, 뭐 잔치를 벌였다든지 막 기뻐서 찬양을 했다든지, 룻도 마찬가지예요. 뭐 그런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또 보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아빠가 즐거워하고 뭐 기뻐했다, 그리고 찬송했다, 예배했다, 제사를 드렸다,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아요.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14절에 보면은요, 가족의 반응은 안 나와 있고 베들레헴 여인들의 반응이 나와요. 그 베들레헴 여인들이 합창을 합니다. 합창을 해요. 14절,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15절,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16절,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며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자, 여러분들 14절과 17절을 함께 읽으면서 뭘 느끼십니까? 자,
자, 16절에 보면 나오미가 그 태어난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 양육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7절을 보면은요. 자, 더 웃긴 것은 왜 룻과 나오미가 보아스가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줘야 되는데 지금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줘. 조금 황당한 결말로 이끌어가요. 왜 남의 예편네들이 우리의 이름을 지어줘? 죄송합니다. 예편네라고 이름을 지어서 좀 웃으라고. 자, 다 졸릴 것 같아서 지금 조는 분들도 계셔서 왜 남의 예편네가 우리의 이름을 지어줘요? 좀 이상하지 않으셔요? 좀 우리에게 의아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자, 룻이 아들을 낳았어요. 이 아들의 출산은 이 여인의 집에 일어난 엄청난 축복의 사건입니다. 룻도 나오미도 보아스도 이 아들로 인해 춤을 추거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의 노래를 불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태어났는데 가족들의 반응은 전혀 나오지 않고 베들레헴 여인들이 좋아서 춤추면서 하나님께 찬송 드리고 있고, 심지어는 이 베들레헴 여인들이 그 아이의 이름까지 지어줘요. 이 귀하고 귀한 그 아들의 이름을 보세요. 가족이 아니라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줬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여인들이 누굽니까? 왜 이 귀한 룻의 아들의 이름을 그들이 짓는 것일까? 단순히 감동적인 이야기로 룻기서를 마무리 짓고 싶었다면 이 책은 나오미의 노래나 룻의 노래로 끝나면 됩니다. 보십시오. 이 고통과 슬픔, 절망적인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주심으로 그녀들의 삶을 위로해 주셨잖아요. 회복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가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으로 노래를 부른다면 얼마나 보기에도 좋습니까? 근데 결말이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룻기서는 어떤 개인적인 감동의 이야기보다는 개인의 이야기를 넘어, 한 가정의 이야기를 넘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메시지를 준다는 거예요. 룻기서 전체의 구조를 볼 때 1장과 4절이 두 축을 이루고 그 가운데 에피소드가 나타나요. 그래서 1장과 4절이 제일 중요한데, 그리고 전체의 메시지를 감싸고 있어요. 1장과 4절이. 그리고 2장과 3장은 거기에 일어났던 에피소드들이 담겨져 있고요. 자, 1장에서는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온 성읍의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고 수군거리지 않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1장 19절에 보니 내가 나오미가 아니냐? 그러면서 나오미가 뭐라 합니까? 나를 말하라 불러라. 나를 죽은 여인으로 불러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비아냥거리감이 있죠. 그래, 네가 고향을 떠나 거기 모압 땅에 갔잖아.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고 조롱어린 그 말을 베들레헴 여인들이 한 거예요. 1장에 거기에 나타나 있어요. 근데 4장에서는 분위기가 바뀝니다. 분위기가 바뀝니다. 오히려 그렇게 비난하고 힐난했던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이 룻과 나오미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아들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반전이 일어난 거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 1장에서 이 베들레헴을 교회 공동체라고 얘기했잖아요. 교회가 빵이 없으므로 성도들이 떠난다. 자, 교회 공동체가 빵을 주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 베들레헴이라는 뜻은 빵집이에요. 자, 그러면 빵을 잃어버렸다는 건 뭘까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다.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뭄이 왔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엘리멜렉의 가족은 모압으로 이주를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4장에 등장하는 이 여인들도 교회 공동체로 해석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은혜를 잃어버렸을 때에,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렸을 때는요, 비난하고 힐난하고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근데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시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니까 그 교회 공동체가 이제 빵을 줄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이 구조의 메시지가 있어요.
베들레헴의 여인들의 축복은 빵이 없어서 떠났는데 이제 그 빵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상징해요. 그 타락한 사사시대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룻과 나오미를 통해서, 그리고 룻과 보아스가 낳은 이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이제 사사시대가 끝내고 어디로 이어집니까? 사무엘 시대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해 나간다. 그 메시지의 촉발점이 되는 게 바로 룻의 이야기예요. 아멘. 그러니 우리의 삶은 한 개인의 삶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졌고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됐다. 1장에서는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림으로 나오미 가정을 저주했는데 4장에서는 이제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회복이 되어서 나오미의 가정을 축복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오미와 룻이라는 개인에게 부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텅 빈 인생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생명의 떡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 로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룻기서의 마지막 장면, 나오미와 룻의 삶이 완전히 회복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회복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개인의 삶이 회복이 되는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것은 우리가 마지막 룻기서를 마무리하면서 족보가 나와요. 족보가. 룻기서는 이 마지막을 족보로 마칩니다. 자, 그러면 왜 족보로 마침표를 찍을까요? 이유는 그들의 회복이 자신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회복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신다? 이스라엘 전체의 회복을 원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기서의 주인공 나오미와 룻, 보아스의 헤세드가 우리가 더욱더 아름답게 다가오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위대한 하나님의 족보로 연결해주는 다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룻기 마지막에 언급된 이 족보는 룻과 보아스의 결혼으로 태어난 오벳이 다윗의 할아버지가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끝냅니다. 그러나 이 다윗 시대의 영광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하며 우리로 하여금 소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룻기는 우리가 좌절과 괴로움의 어두운 터널을 지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괴로움과 어두움은 사라지게 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지으면서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아무런 희망도 없이 룻기 1장의 삶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락같이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는 룻기 2장의 삶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3장과 같이 희망의 길로 들어서면서 땀 흘리며 열심히 일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은 4장과 같이 슬픔을 넘어 회복의 길에서 행복을 맛보며 기쁨을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든지 1장이 있든지 2장이 있든지 3장이 있든지 4장이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십니다. 텅 빈 여러분들의 인생을 기쁨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항상 언제나 해피엔딩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좌절과 고통이 다가온다 해도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허상에 얽매여서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거나 학대해서는 안 됩니다. 좌절하면 안 됩니다. 내가 믿음의 줄을 놓치면 안 됩니다.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회복될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이 순간을 인내하며 견뎌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룻기서는 회복이 필요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고통과 좌절, 실패를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아픈 상처를 치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힘들 때마다 룻의 삶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끝없는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가족들이